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이 어머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드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집트를 떠나 광야를 걸은 지 3개월이 되는 날, 딱 3개월째,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시내 광야에 있는 어느 한 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산 위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자신을 드러내셨고, 이스라엘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통해서 이기는 하지만 눈과 귀로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경험했다는 건, 이건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경험했다는 건, 이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의 길을 떠나기까지 약 2년을 머물며 하나님의 법을 받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이 약 2년 동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셨던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에 우리는 초점을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이것에 자부심을 가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보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더 새겨 들어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라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야, 그제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의 언약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유일 수 없어요. 제사장의 나라 꿈꾸면 안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 불릴 수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가슴 속에 새겨두지를 않았습니다. 종종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 그러지 않아도 시간이 좀 흐르면 그냥 그 말씀을 잊고 그 언약이 내 자신들에게 있었는지조차 기억해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 있는데,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다는데, 지금은 왜 우리가 미디안에게 이런 형편을 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통스러워야 하고,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워야 하고,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파해야 합니까? 원망이죠, 솔직하게. 그런데 기드온은,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쩌면 오늘 우리들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 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기드온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상태는 아니었기에 그럴 수도 있겠다. 오늘 우리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다는 게 단지 한쪽 귀로 듣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 마음에 심겨져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소금이 될 수도 없고 빛이 될 수도 없어요. 나중에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말라기 2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새겨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너에게 이미 말했고 경고했는데 너희들은 아예 애초부터 듣지를 않았기에 이미 내가 너희를 저주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씀입니까? 말라기 2장 11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해도, 여호와께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언약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끊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 해야지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며 나름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지켜 행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데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제물을 바쳤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요.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회를 쳐서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어쩌면 화려하지만 속에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회칠한 무덤이라고요. 너희는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에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회칠한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날이 선 비판의 소리를 어쩌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좀 덜 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말하면서 전혀 그렇지 못한 행동을 보여주는 이들을 보면 그들은 정말 회칠한 무덤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로 내려가서 거할 테니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계시는 게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오시겠다고요. 저 높은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로 내려가겠다고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성소는 이스라엘 지인 중에 짓는 걸로 계획이 됩니다. 너희 중에 내려가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출애굽기 2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리라. 뭐 때문이냐면 성소를 지어야 하니까, 성막을 지어야 하니까 무슨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뭐 조각목도 필요하고 양 가죽도 필요하고 뭐 그것을 감싸고 치장할 금도 필요하고 노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뭐 직물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희들은 가져와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기쁨으로 가져오는 자들, 감사로 내게 바치는 자들의 예물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기쁨이어야 해요. 감사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의무감으로 남들 다 하니까 하는 예물의 모양은 갖추었을지 몰라도 진정한 예물이기는 어렵습니다. 기쁨, 감사,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주시는 선물인 은혜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 혹은 받아내야만 하는 무언가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떤 기쁨도 감사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면서까지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주셨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감사는 오래가지를 않았습니다. 40년 내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에 서 있어서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지만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늘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저녁마다 메추라기가 진을 덮어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늘 불만이었습니다. 무슨 전쟁이 있을 때마다, 싸움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셨고 불가능한 전쟁에서도조차 이기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광야 40년의 역사였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지내면서는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 은혜는 계속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권리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드온이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데 우리는 왜 이 지경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복이 넘쳐야 하는 거고 안전해야 하는 거고 번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시대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지는 따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권리로 한다니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킬 때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분명히 알고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성도, 즉 거룩한 무리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거룩한 삶의 본을 이미 보이셨고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본을 따르고 인도와 도우심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여 감사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시면서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힙니다.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 에봇이라고 하죠. 제사장이 갖추어 입어야 할 옷 중에 하나로 모자가 있었고 그 모자에다가 순금으로 패를 하나 만들었어야 해요. 순금패에는, 모자에 두를 순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었어야 합니다.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현을 새 번역은 주님의 성기자, 공동 번역은 야훼께 몸바친 성직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야훼는 여호와의 본래 발음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발음이에요. 야훼. 여호와는 야훼를 한자식으로 표현한 말이고요. 근데 중국으로 먼저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중국에서는 야훼 발음에 해당하는 게 여호와였는데 그 한자 그대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그냥 우리는 여호와라고 읽은 거예요. 좀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 야훼 같은 분임을 알죠. 어쨌든 성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성결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성결한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제물이 성결한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고 그것을 성결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결한 모습으로 본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직자 몇몇만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아야 하고 누구나 성결해야 한다면서 만인 제사장을 주장했습니다. 제사장 한 사람이 아니라 만인이,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오늘 우리도 만인 제사장 익숙하시죠? 처음 들어보진 않으실 겁니다. 왜 지방회나 연회에 가면 좀 목소리가 크신 어떤 장로님들은 늘 내세우는 게 이 만인 제사장이에요. 당신들만 제사장이십니까?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그건 안 좋은 방식으로 쓰는 거지만 제사장은 성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장이어야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성결해야죠. 거룩하고 동시에 깨끗해야 합니다.
이게 개신교의 특징입니다. 맨 처음에 기독교가, 개신교가 일어설 때,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설 때 선교사들은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금지한 것 중에 몇 가지가 금주, 금연이에요. 이게 당시의 가정을 망치고 당시의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더더구나 나아가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더럽게 하는 주범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금지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는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냐, 성결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그때나 지금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직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나아가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 앞에 성결해야 합니다. 성결을 감추려고 하거나 가려서도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누구나 볼 수 있게 모자 위 정면에 여호와께 성결 딱 붙였어야 해요. 나는 여호와께 성결할 겁니다. 당신도 여호와께 성결하십시오. 나는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이런 직을 행합니다. 당신도 여호와께 성결하게 살아가십시오. 이게 이마에 붙이는 이유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권면했습니다. 성결은 성직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긴 순근 금패를 모자 앞 이마에 두게 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이로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에 출애굽기 28장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라고 말이죠. 백성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성결한지 살펴야 하고 성결하게 관리하며 성결하게 여호와께 바쳐야 하는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고 중재하며 화목하게 하고 서로 교통하게 해야 합니다. 그 통로로 선 사람들이 제사장인 거예요. 만인 제사장, 오늘 우리들도 모두 그런 성결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면 모든 사람이 여호와 앞에 제사장으로 서야 한다는 만인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합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제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제사장 아닌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안수하는 이야기가 종종 등장해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아들들에게, 딸에게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단지 그냥 먹고 마시고 자라게 하고 세상을 살아갈 그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이 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줘야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줘야 해요. 이게 얼마나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하게 되는데 세례라는 건 고백과 결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고백과 결단이 없으면 세례일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다른 어떤 것도 내 중심에 두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중심에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만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아 세례를 줘요. 유아는 말도 못해요. 고백, 그러니까 뭐 자기 생각은 분명히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고백하는 걸 드러내서 하지 못하잖아요. 결단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보여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 유아들에게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왜 유아들에게? 무엇 때문에 줄까요?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겠습니다. 결단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이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기르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통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조금 사뭇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서 큰 자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내가 가르치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만들어줘야 할 그 어린아이를 닮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어린아이를 배워야 한다고. 그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고요.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어른이 오히려 어린아이를 배워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어떻게 들으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가르쳐야 하는 그 어린아이를 배우라고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의 특징을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저렇게 책망할 때 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 머리가 곧은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머리가 곧다는 말은 숙이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사람들 앞에 숙이지 않는 건 뭐 그래도 교만하다 정도로 받아들여 줄 수 있겠는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조차 목이 곧은 백성이 사람을, 이웃을 겸손하게 대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과부가 맨날 가가지고 막 이것 좀 내 소원 좀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겠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는 몰라도 자기가 작은 사람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보고 그냥 울어요. 엄마 먹을 것 좀 달라고. 엄마 나 좀 편안하게 해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엄마만 바라보고 아빠만 바라보고 그냥 우는 거예요. 자기가 작은 자라는 걸,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죠.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특징 또 한 가지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누가복음 18장 17절에 같은 표현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연약하고 작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받들 줄 안다고. 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는구나. 하나님 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이끌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겠구나. 이걸 인정하고 엄마 아빠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이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를 낮출 줄 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줄 알고. 그래서 제사장인 내가, 가정의 제사장인 내가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워나가야 할 그 어린아이를 배워야 한다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금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크신 분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감사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어린아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라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내가 어떤 지위에 있다고 기고만장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배움에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